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 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며 왕 되신 창조주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사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역사로 인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으로 바르게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태어나 죄인으로서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진실로 절망적인 그 길에서 이제 우리가 건져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신분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어야 할 참되신 하나님, 먼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이시죠. 온 세상과 그 천하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또한 모든 것과 그 안에 있는 것을 다스리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만 할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법률은 99%에 지키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한 가지, 그 여권만큼은 한국의 것을 가지고 있지요. 이 법만큼은 제가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일본에 오기 전까지 있었던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같은 곳에 가면은 저의 주민등록이 있는데요. 지금은 말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저는 한국에 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한국의 어디에 속해 있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증명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는 자신의 모국이지만 한국에 거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말소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다만 여권만큼은 한국인으로서 여권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는 일본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법률을 쫓아 30년 이상 살아오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반대로 일본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포트 입국 허가 비자만 받고 들어와서는 일본에 있으면서도 일본의 법률은 전혀 지키지 않고 나는 한국인이니까 라고 하여 한국의 법만 지키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많은 문제들이 트러블이 생기겠지요. 또한
30년 동안 지금까지 일본에서 계속 거하고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옛날에 진작에 제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 일본에 있는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만일 제가 일본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면은 저는 일본 국가의 헌법의 그 보호 속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 안에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국적은 틀리지만은 삶이 일본인들과 여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지요. 일본의 동사무소에 가면 저의 주민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지만 저의 주민표는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의 법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왜 목사님은 저렇게 이제 와서 또 하시는 걸까? 이렇게 중요한 예배 때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들을 실상 믿음에 있어서는 크리스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 하는 존재는 제각각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겠죠. 그러나 한번 태어난 그가 자신의 유괴 환경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시민권을 옮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법, 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법대로 우리가 살면 우리가 사람이지만 사람의 레벨이 아닌 하나님의 레벨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인생이 보장되어진다는 겁니다. 보증되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믿고 또 구하여 100년 살다가 죽음의 멸망을 보기 전에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세상을 지으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사람은 모두가 그 레벨이 업되어질 겁니다. 레벨이 육신에 있어서는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물질에 있어서는 윤택해질 것이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원만할 것이며 가족 속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어떤 맛이 틀린 레벨이 틀린 또 다른 차원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며 이 세상에는 경험한 적 없었던 능력과 권세의 충만함을 받게 되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잠깐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는 눈앞에 자욱하게 깔려있는 아침 안개와 같아서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처럼 실상 이 육신의 인생은 그렇게 잠깐 있다가는 사라질 뿐이며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써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실제로 살면서 흑암의 권세의 결박을 당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고 인생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으며 작은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죠. 남녀노소 막론하고 가진 자 혹은 가지지 못한 자 모두가 다 대낮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대낮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낮이라 할지라도 마치 눈이 가리워진 사람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장인처럼 맹인처럼 자신의 길을 더듬더듬 헤매고 방황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알려주셨죠. 왜냐하면 흑암 속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은 유일하게 자신의 육신의 영을 품고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요. 사람 이외에는 영이
그 육신 안에 깃들어져 있는 생명체는 단 한 종류도 없습니다. 아무리 일본의 원숭이가 예쁘고 잘생겼다 할지라도 혹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원숭이한테 가까이 가서 주 예수를 믿어보라라고 우리가 말할 일은 없죠.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원숭이는 동물이기에, 짐승이기에 영이 없습니다. 혼만 있어요. 영이 없습니다. 한번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건 혹은 병약하게 살건 행복하게 살건 혹은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하건 그 평생이, 그 생애가 육신의 끝과 함께 끝이 나면 이 짐승들은 존재했던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육신의 인생이 끝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은 계속 삽니다. 그리고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 틀림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은 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거나 혹은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 신앙에서 타락한 자들은, 그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 자들은 또다시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두가 다 바르게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잘 알고 깨닫고 그 법대로 살면 진실로 이 세상에 있는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 것이며,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더 강건하게, 더 뜨겁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 불신자들의 인생에 그리고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벌건 대낮이라 할지라도 마치 한밤중인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아직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예수께서 사람의 인생의 길이 되신, 진리가 되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사사기 7장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23절까지 읽었죠. 본문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피곤했을 수는 있었겠지만은 믿음으로 읽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에 생명의 능력이 임했을 것입니다. 육신은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시간이 흐를 때 이 육신도 건강함을 찾고 병이 떠나가며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하며 또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헛될 뿐입니다. 고막을 치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고 입술로 소리만 냈을 뿐이지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읽겠노라 하고 읽으면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설교는 말씀을 잘 씹어서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받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양식을 먹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씀을 듣더라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는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사사기는요. 사사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보낸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사사 혹은 예언자 혹은 목사, 이와 같은 단어가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오늘 사사기를 보니 사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도 감당하였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왕과 같은 역할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도록 하게끔 지도자로서 세우신 자들,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하는데요. 할렐루야. 이것은 예언자 시대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하나님께서 신성 통치를 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사사를 통하여서 다스리시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는 건 싫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 강력한 왕,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강력한 왕을 보고 싶다라고. 사실 이런 죄를 범하기 전에는 사사들이 백성들을 다스렸는데요. 그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겁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자, 요나단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영토에 미디안군, 아말렉군, 동포의 그 소민족들의 군대가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사사였던 기드온에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하여 올라온 이 미디안군, 아말렉군 이 여러 민족들을 내가 너희의 손에 붙일 것이니 손에 붙인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저들을 붙여서 너희들의 손에 저들은 패할 것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때 기데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2,000명의 군사를 모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32,000명이 기드온과 함께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2절에서 읽으신 것처럼 이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만일 32,000명이 저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면은 너희가 생각하기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즉 우리가 32,000명이나 있었으니까 32,000명이라 하는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 아말렉과 미디안과 여러 민족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하여 자신들의 주먹을 자신들의 힘을 스스로 자긍하여 자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도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2,000명 중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자 혹은 함께 할 수 없는 자를 나누신다 하시죠. 먼저 어떻게 나누느냐. 두려워하는 자는 갈라내어 뽑아서 집으로 되돌려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고자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원하고 생명 있는 인생을 살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면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 안에서 보호받고 살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크리스찬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법을 자신의 인생에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뀔 텐데.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어떠한 뜻입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니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 뜻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뜻의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만났고 당신이 은혜 받은 그 하나님, 그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요. 할렐루야라는 그 본디의 의미대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슨 일이 터지면 두려워하고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오직 신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려 하지 않고 무슨 일만 터지면 두려워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무서워하고 믿음으로 가려 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가엾은 사람인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의 불신앙으로 인해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얼마나 안타까운 믿음인지를 오늘 확실하게 깨달읍시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당신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당신의 자녀들 앞에 확실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배제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고자 원하십니까? 혹은 무슨 일만 터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얼른 도망치고는 무서워서 집에 꽁꽁 숨어 있으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면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으니 너는 집에 가라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깨달아지시는지요? 무엇이 가장 금물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동역자로 하실 수 없는 그런 믿음,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실 때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믿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조건이 있는데요. 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의 레벨은 하나님의 레벨과는 틀리죠. 사람의 상식대로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인정이 되어지고 인식이 되어지고 영접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사람의 상식과 레벨과 하나님의 영의 그 상식은 틀리기 때문에 그분은 불가사의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불가사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상식대로 믿으려고 한다면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분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절대로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것, 신뢰하는 것.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 나는 승리한다.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떠는 자를 하나님은 되돌려 보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배제되어지면 당신이라면 믿음 생활 열심히 안 해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금식하지 않아도 되고 교회 맨날 가지 않아도 되고 집에 있어도 되고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배제당하는 게 좋습니까? 당시에는 아무것도 힘든 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할 수는 있습니다. 편하고 좋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편하지 않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집에 가면 되니까.
전쟁에 나가기 위하여서 여러 많이 준비하고 단련하고 연단하고 파수를 서고 식량이나 무기를 준비하고 훈련받고 이런저런 힘든 상황인데 너는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하면 당시에는 기뻐하는 사람이 있겠죠.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편하니까요. 그러나 육으로는 기쁠지 모르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배제되어지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승리하고자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시고 꼭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그 믿음 생활의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먼저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는 집에 돌려보내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였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한꺼번에 집에 가버렸습니다. 이 숫자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3분의 2가 집에 간 겁니다. 3분의 2 이상이 집에 가버린 겁니다. 10,000명 남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10,000명도 아직도 많다라고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승리를 인도하셔도 그래도 우리가 10,000명이나 있었으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려 하지는 않고 우리는 정예의 부대이니까 승리할 수 있었다. 10,000명이나 있었다 라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용사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자긍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10,000명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다시 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명도 많으니 또 다시 이 10,000명 속에서 나눈다 하셨는데요. 기드온과 함께 할 자, 기드온과 함께 쌓을 수 있는 자를 나누신다고 하시면서 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물가에서 하나님은 또 사람을 나누신다 하시죠. 기드온이 이 10,000명을 데리고 강가로 내려갑니다. 물가로. 예를 들면 이 가까운 교회 가까운 곳에도 아라카와 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아라카와 강이라는 데가 있어요. 졸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자, 아무튼 기드온이 강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9,700명은요. 9,700명은 강가에 도착했을 때 무릎을 꿇고 이 물의 흐름 속에 머리를 쳐박고 바로 그 입술을 벌려 물을 마시죠. 그 사람들이 9,700명이요 있었다. 나머지 300명은 무릎을 땅에 대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그 물을 뜹니다. 손으로 물을 이렇게 뜨고는 그 물을 핥아먹습니다. 무릎을 땅에 대지 않습니다. 무릎을 땅에 대고 몰두하여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경계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금세 대응할 수 있도록 경계하면서 절대로 마음을 놓지 않고 경계하면서 그 무릎을 땅에 대지도 않고 이 물을 손으로 떠서 훑어먹습니다. 그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시라 하면은 마시는데 몰두하고 먹으라 하면은 먹는데 몰두하고 어디까지나 몰두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또 어떻게 들려올지 관심이 없고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그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9,700명이 있었는데요. 저들도 배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배제한 자들은 97,000명이었죠. 자, 하나님은 어떠한 자와 함께 하느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제 어디서라도 깨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시더라도 바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물을 마시라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들은 그 물을 마시는데 몰두하지 않았고 이 300명은 무릎을 땅에 대지 않고 언제든지 어떠한 명령이 떨어지면 반응하기 위하여서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고 무릎을 땅에 대지도 않고 다만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은 자들, 그들이 300명이었다. 32,000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아낸 자들은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3만 명만 생각하여도 100분의 1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아멘 되십니까? 100분의 1밖에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정받은 자는 300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는 아니죠.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 숫자는 바뀔 수 있는 숫자이고 변동하는 숫자이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의 고찰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건 주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건 늘 반응할 수 있는 깨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깨어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두 점만큼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진 300명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다른 지시를 내리십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텅 빈 항아리를 준비하라. 비어있는 항아리를 준비하여서 그 항아리 안에 솜을 숨겨라. 횃불을 숨긴 불을 붙이기 전에 솜 있지 않습니까? 솜. 그 솜을 불을 켜면 횃불이 되는 그 솜을 항아리에 감추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말렉과 미디안과 여러 민족들의 연합군과 싸워야 하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데 300명만 택함을 받았거든요. 정예 부대이죠. 이 300명이. 그런데 이 300명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면은 텅 빈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지금 현대에서는 손 전등 같은 것 손전등, 지금이야 횃불을 사용하지 않죠. 옛날에는 횃불을 사용했습니다. 횃불을 만들어서는 그 방망이를 만들고는 거기다 불을 붙여서 밤에 거리를 비췄지요. 이렇게 이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한 손에는 횃불이 들어있는 항아리,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들으라 하시는데 이 수없이 많은 연합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항아리와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무기가 아니라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나가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지금이라면은 총도 아니고 아무런 무기가 없는데 항아리와 이 나팔은 무기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목사님 지금 하라고 하는 그 지시의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나에게는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불만입니다. 등등. 여러분들은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하겠죠. 아니 목사님, 내가 계속 지켜보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견뎌왔지만 이것만큼 내가 못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항아리랑 나팔을 들고 갑니까? 라고 불만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에서 또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겁니다. 전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전쟁을 위하여서 해야 할 지시와는 전혀 거리가 동떨어진 지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말하지 않고 자기 아이디어,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상식 버리고 아멘으로 묵묵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형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막상 적의 진역에 가까이 갔는데 그때 또 다시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 300명을 세 부대로, 작은 소부대로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적 진영에 이렇게 포위하는 겁니다. 이 300명이서 100명으로 나뉘어진 채.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 300명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기드온이 처음 하는 것을 보고 기드온이 하는 대로 나머지 300명도 그대로 흉내내어 본대로
똑같은 일을 하라고 그러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냐면은 기드온이 먼저 자신과 함께하는 100명과 먼저 이 횃불을 숨겨둔 항아리를 깹니다. 항아리를 깨면 너희들도 똑같이 나머지 200명도 똑같이 그 항아리를 깨라. 그리고 횃불이 나타나면 횃불은 오른손에 들고 나팔은 왼손에 둔 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외쳐라.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항아리 속에 숨겨둔 횃불, 이 항아리를 깨면 횃불이 드러나죠. 그러면은 적 앞에 내가 여기 있어요 라고 나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정체를 스스로 횃불로 인해 자기를 노출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개념이 100% 잘못된 개념이지요. 전쟁할 때의 적과의 대치 때에는 제1 전략은 무엇이냐? 스스로를 은폐하는 일입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은폐하는 것이 전술 중에 첫째 전술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 라고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도요, 총도요, 여기에서 내가 계속 쏘면은 적이 어디에서부터 총알이 날라오는지를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장소를 이동하면서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함께 이동시키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전술은 어떠한 것이었냐면은 이 항아리를 깨면 횃불이 나오죠. 그러면 그 불로 인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적에게 자기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이 명령이 이해되십니까? 전쟁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전술을 아는 자는 절대 아멘 못할 겁니다. 이 명령에는. 이해가 되시는지요? 전쟁을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아는 자, 전술가, 전술을 아는 사람들이 이 명령을 듣는다면 절대로 이 명령에는 따르지 못할 겁니다.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스파이가 아니냐. 적에게 전략을 주는 거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시에 아멘할 수 있으십니까? 찬찬히 생각하다가 입술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많은 불평불만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도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해 안 된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더 좋은 방법도 있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시면 정작 중요할 때에는 믿음이 쓰러질 수 있고 믿음이 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때에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의 시대는요, 이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코로나를 지나갈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의학적인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목사님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길에 아멘으로 하여 쫓아올 수 있겠느냐? 혹은 의학적인 지식이나 정보로서 좌우되어지고 영향받을 것인가? 또한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운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최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666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이 백신 맞는 것을 두려워하는데요. 코로나 백신이 어떠한 의미를 띠고 있는지 이전에 설명을 드렸지요. 그런 대마에 속지 마시고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 때 사탄도요. 저 아말렉과 미디안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처럼 사탄도 믿는 자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록하신 말씀과 또 성령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뜻을 지시하시고 알려주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깨달으시고 정말 중요할 때에는 자기의 신앙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금 만들지 않으면은 언젠가 걸릴 수 있습니다.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 지금 더 깨어서 열심히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시는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 온다는데 태풍이 직격한다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자라고 하면 이미 그곳에서 침례받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태풍이 그 오음에 직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음이라는 장소에서 미리 침례를 하기로 이미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태풍이 오는 날 우리는 그래도 변경하지 않고 침례식을 하러 갔지요. 그랬더니 중간에 이 태풍이 진로를 바꾸어서 이 태풍이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고 그 정작 태풍이 온다고 했던 오음에는 해가 뜨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겠죠. 아니 지금 대피 명령이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으로 오히려 가느냐. 이상하다.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기다리신다 하셨으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자, 이 300명과 이 300명에 있어서의 원수들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랍니다. 그 군사의 숫자를 조사해 본 사람들에 의하면 13만 5천 명의 그 적들이 있었답니다. 이것은 400명이 한 사람과 싸우는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400명을 상대해야 된다는 숫자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항아리를 깨버리고 횃불을 밝히고 나팔을 불면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죽여라 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죠. 상식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여기에 있다. 아말렉아, 미디안아, 나를 봐라. 많은 민족들아, 나를 봐라. 내가 여기 있다. 횃불로 자기를 막 드러내면서 나팔 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랬더니 상대방이 창을 던지던지 화살을 쏘던지 내가 자기가 여기 있다고 적한테 자기를 노출하는 이 행위가 이게 어찌 전략이며 전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나님은 하라 하신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거를 꼭 깨달읍시다. 그리고는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외치랍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다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전쟁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다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의미가 보이십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하다 보면은 사람이 무언가를 잘 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승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미사, 여구,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손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도중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적의 원수들이 서로 당황하여 서로가 서로를 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이 아말렉이 아말렉들끼리 싸우고 미디안이 미디안들끼리 싸우고 이 민족들이 민족들끼리 서로 싸워서 스스로 자멸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셔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순종해 보았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명령 내리시고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하는지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목사님이 무언가 기도해서 받았다, 그래서 말씀이 임했다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입이 근질근질 하시죠?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가슴에 쌓이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쌓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설교해도 이젠 들으려하지도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람이요, 머리가 지혜가 지식이 부족해서 못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걸 지시하셔도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제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일 그 지시가 하나님에게 온 것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목사 혹은 사람만을 본다면 불평불만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스스로의 믿음의 성장을 스스로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때는 제가 책임지지도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책임 못 지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저는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드온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은 300명이 그 말을 순종했더니 기드온이 그들을 책임졌습니까? 아닙니다. 기드온을 통해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300명을 승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은 보지 않고 목사님을 타겟 삼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할 것뿐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일 기드온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은 다른 사람을 또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만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지 않고 홀로 역사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없이 홀로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혼자 역사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테니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겠죠.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며, 아멘 되십니까? 지도자를 세우셔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시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질서이며 조직의 질서입니다. 설령 이런 형태가 있는 교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조직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성도들만 모일 때에도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아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한 자가 전하죠. 그러면 먼저 듣고 전한 사람이 알기 쉽게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평신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말씀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신자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일반 신자라 할지라도 먼저 믿음이 있고 받은 말씀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를 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질서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드러내시지, 하나님 스스로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지도자를 세워놓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것에 흥미가 없으시지요? 하나님의 통치, 법칙,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히 보증되어지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믿고자 원하신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일이 없을 겁니다. 실패할 일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만 그 약속에만 있습니다. 틀림없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 노력한 만큼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피곤해질 따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